텅 빈 마음에 찾아온 한 줄기 빛. 혹시 기도의 응답처럼 한 사람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 적이 있나요? 모든 외로움과 슬픔을 씻어주고 캄캄했던 내일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사실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지옥의 불씨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이 부끄럽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더는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제 곁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남편이 너무나도 건강했던 그 사람이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텅 빈 동굴처럼 서늘했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고막을 찌르는 듯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도 남편이 없구나. 이 길고 막막한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할까 하는 절망감이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찻잔, 나란히 걸려있던 옷, 잠들기 전 항상 읽어주던 책, 집안 곳곳에 남은 그의 흔적들은 살아있는 기억이 되어 저를 고문했어요. TV를 켜도 웃음이 나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음식도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유령 같은 시간들이었죠. 곁에 자식들이라도 있었다면 조금은 덜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훌쩍 커버린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아들 현수는 캐나다에서 국제결혼을 해 가정을 꾸렸고 지구 반대편에서 손주 소식을 전해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죠. 서울에 사는 딸 지혜는 쌍둥이를 키우며 시댁 눈치 보랴 직장 생활 하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별 기대 없이 영상을 눌렀는데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 텅 빈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깊은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말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 따뜻한 음성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지.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뒤척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강민혁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편, 점심을 먹고 한 편, 잠들기 전에 또 한 편, 그의 목소리는 제 삶의 배경음악이 되었고 그의 말씀은 제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교회에 가서 저분의 말씀을 눈앞에서 들어보고 싶다. 운명처럼 다가온 만남, 그리고 황혼의 로맨스, 그의 다정한 허락에 저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지 저도 조금은 압니다. 목사님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 제 아내를 우울증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사무치는 외로움, 혼자 남겨졌다는 고독감,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픔이지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사실에 저희 사이에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단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죠. 그날 목사님은 한참 동안 제 넋두리를 들어주셨고 힘들 때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서연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서연 성도님, 괜찮으시다면
교회 밖에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향 좋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명하고 바쁘신 분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과 따로 만나고 싶어 하시다니. 제가 그래도 될까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연 성도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교회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은 저를 미경 씨가 아닌 서연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제 마음에 잊고 지냈던 설렘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20대 소녀처럼 거울 앞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한참을 고민하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머리를 했고, 화장대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장품들을 꺼내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서연 씨는 참 특별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위로의 천사 같습니다. 그런 달콤한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관계가 깊어지자 교회 안에서도 저를 향한 목사님의 특별한 관심이 다른 교인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목사님이 저분한테만 저렇게 다정하시네. 새로 왔다고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질투 어린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오히려 우월감의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짜릿한 느낌이었죠. 악마의 속삭임, 그리고 잘못된 선택. 저희는 마치 10대 소년처럼 늦은 나이에 뜨거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점점 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서연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짝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잃어버렸던 젊음을 되찾는 기분이에요. 저 역시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을 이 나이에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우리는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함께 있는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황혼의 로맨스구나. 젊은 시절의 불같은 사랑과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함께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머, 목사님께서 직접 요리를요? 그럼요. 제 요리 솜씨가 제법 괜찮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구경시켜 드리고 싶고요. 목사님의 집은 그의 모습처럼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것이, 은은한 조명과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까지.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그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 식사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제가 며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드디어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를요? 당신과 함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계시였습니다. 서연 씨,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다니. 그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 이 교회의 사모님이 되어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혼을 결심했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것에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이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그분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까지 생각하세요? 딸 지혜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성급하다니?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누구보다 날 아껴주는 분이야. 엄마, 목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들 현수까지 국제전화로 저를 말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 행복을 응원해 줄 수 없는 거니? 엄마가 혼자 외롭게 늙어 죽길 바라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그때는 아이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늘 푸른 중앙교회에서 수많은 교인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룩한 결합이라는 주례사와 함께 저희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사모님이 되시니 인상이 더 환해지셨어요. 쏟아지는 축복의 말들을 들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중년 여성 교인들의 질투 어린 시선도 느껴졌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선을 은근히 즐겼습니다. 내가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취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존경받는 목사의 아내, 사모님으로서 찬란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악마의 본색.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꿈결처럼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직접 내린 커피를 침대로 가져다주며 잘 잤어요. 내 사랑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었고 오늘 우리 사모님은 뭘 하고 싶으실까?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같은 달콤한 말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이런 지극한 사랑과 대우를 받게 될 줄이야. 교회에서의 제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서연 성도님에서 사모님이 되자 모든 교인들이 저를 어려워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교회에 들어서면 모두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고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면 항상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며 제 의견을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오신 뒤로 교회가 한층 더 화목해진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이지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눈부신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옛 동네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잡아두었던 모임이었죠. 외출 준비를 하는 제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려고?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아,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오래전에 한 약속이라서요. 누구요? 어떤 친구들? 옛날 동네 친구들이요.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사의 아내가 밤늦게 함부로 돌아다니는 건 보기 좋지 않아요. 함부로 돌아다닌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왜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이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모님이 밤에 술 마시고 늦게 다니는 걸 보면 교회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존경받는 목사님의 아내니까 체면을 생각해서 조심해야 하는구나. 그럼 약속 취소할까요? 아니, 이미 한 약속이라니 다녀오세요. 대신 다음부터는 모든 외출은 저와 상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전에는 들어오세요. 결국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게 되고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시죠?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30분이나 늦었군요. 그의 싸늘한 말투에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서늘한 등 뒤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남편을 걱정시켰어.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지 하고 어리석은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과 통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친구의 생일 파티, 동창회, 옛 직장 동료 모임이 한 주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모임은 겨우 허락을 받아 나갔지만 세 번째 모임 날 밤 집에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남편의 싸늘한 분노였습니다. 요즘 친구들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소? 미안해요, 여보. 이번 주에만 좀 약속이 겹쳤어요. 이제 당분간은 약속 없어요. 교회 일에 더 집중하셔야지요. 사모님이라는 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세속적인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세속적인 친구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제 소중한 오랜 친구들을 세속적이라고 매도하다니요. 제 친구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그에 걸맞은 교제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어울려 다니는 것은 사모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목사의 아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가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후로 저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약속을 잡으려는 친구들에게 미안해, 남편이 싫어해서 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런 저의 고립을 무척이나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당신이 진정한 내 사람이 된 것 같소. 집에 있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바보처럼 저는 그 말이 사랑의 표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광기의 폭발, 그리고 지옥의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추악한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우연히 죽은 전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죠. 서연 씨 아니세요?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 민준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반가운 마음에 저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남편과의 즐거웠던 추억, 서로의 근황, 그리고 제가 재혼해서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카페 창밖을 보았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 멀리 길 건너편에 서서 이쪽을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한 맹수의 눈빛이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손을 흔들자 그는 아무런 반응 없이 헥돌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지금 남편분이세요? 민준 씨의 물음에 저는 갑자기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왜 저기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무서운 표정은 뭐였을까? 저는 급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거실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카페에서 봤던 그 무서운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약국 갔다가 우연히 아는 분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그 남자 누구요? 전 남편 친구분이요.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내가 대낮에 다른 남자와 희희낙낙하며 찻잔을 기울여 당신 제정신이야. 그가 고함을 치며 제 앞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이 무슨 관계야? 솔직히 말해.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라고요. 거짓말. 내가 다 봤어. 내가 그놈 앞에서 얼마나 교태를 부리며 웃고 있었는지. 그때부터 남편의 끔찍한 추궁과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검열했고 마치 저를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 마. 내 눈에 띄면 그땐 가만 안 둬. 그의 명령조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당신 소유물이에요?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어딜 가든 허락받아야 하고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상한 척 연기하면서 집에서는 왜 이렇게 저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마의 모습이었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은 난생 처음 듣는 거친 반말로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벽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와장창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갱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시 한번 짓거려봐. 내가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 그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분, 청소기, 책,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알아? 너 같은 천박한 년한테 이만큼 해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저는 너무 무서워서 거실 구석으로 도망쳐 웅크렸습니다. 6개월간 제가 사랑했던 그 신사적이고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내 말에 토를 달아. 죽고 싶어. 결국 저는 공포에 질려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참 동안 광기를 뿜어내던 남편은 제가 엉망이 된 채 비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겨우 진정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말에 거역하면 그땐 정말 끝장인 줄 알아.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인형이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충격으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습니다. 저는 악마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착과 통제, 감시는 병적으로 변했고 저는 그의 눈치를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점점 웃음을 잃고 말수도 줄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생기 없이 초췌하게 말라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어느 날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명의 만남, 그리고 밝혀진 진실. 이러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거나 내 발로 죽음을 택하게 될지도 몰라.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정신과 병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참 바보 같게도
병원으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일말의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변한 건 분명 나 때문일 거야. 신앙이 깊고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옆에서 자라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그때의 저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서연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고 지적인 인상의 여의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님.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증상을 털어놓았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머리도 계속 아프고 무엇보다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되셨어요? 재혼하고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재혼 후에 증상이 시작되셨다고 했는데 혹시 남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모습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아, 남편이 조금 예민하고 까다로운 편이세요.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런데 요즘 교회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시거든요. 여전히 남편을 감싸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목사님이라고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강민혁 목사님은 아니시죠?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의 이름을 알지?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저희 늘푸른 중앙교회 다니세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겨우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선생님의 남편 강민혁의 딸 강지우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목사님의 전 부인께서는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에요. 지우 씨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세요. 지금 저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지우 씨는 제게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어머니를 지옥 속에 가뒀죠. 지옥이라니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전부 막았어요. 지금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날 밤 몰래 짐을 싸서 그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희가 도망친 뒤 서울로 올라와 과거를 전부 세탁하고 아주 새롭고 멋진 인생을 시작한 거죠. 아내는 우울증으로 자살했고 딸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악착같이 사셨어요.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그리고 늦은 나이에 공부해 변호사가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힘없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요.
저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잊고 새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었을 줄이야. 지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선생님을 이곳으로 이끈 거예요. 이제 이 지옥을 끝내야 해요. 그녀의 눈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시겠어요? 어머니가 선생님을 만나면 분명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다음 날, 저는 지우 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분은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적이고 강단 있는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지우 씨의 어머니, 윤선아 씨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연 씨라고 했죠? 지우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어요. 그녀의 품에 안겨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선아 씨는 제게 자신의 끔찍했던 15년의 결혼 생활을 담담하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교묘하고 잔인해질 뿐이죠. 서연 씨, 이제 싸워야 해요. 제가 변호사로서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여자로서 끝까지 함께할게요. 그녀의 말은 제게 엄청난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우선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가 당신을 학대하고 협박하고 통제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세요. 선아 씨는 제게 녹음 방법, 재산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법, 사진 증거를 남기는 법 등 법적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렵지만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폭언을 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고 그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에 있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교회 장로님들과 중요한 회의가 있어 늦는다 며 제게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습니다. 밤늦게 약이 떨어진 것이 생각나 잠시 약국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서 저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몸을 밀착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며 근처에 있는 작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미혼 자매였습니다. 교회 일이라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분노와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이자 저 악마를 내 손으로 심판하라는 계시였습니다. 심판의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운명의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800명이 넘는 교인들로 가득 찬 예배당. 경건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남편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강단에 올랐습니다. 예배당 뒤쪽에는 저를 응원하기 위해 온 선아 씨와 지우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선아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고요한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고 강단 위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믿고 따랐던 이 강민혁 목사의 진짜 정체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예배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고 아내와 딸을 버리고 성도들을 기만해온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배당 뒤쪽에서 선아 씨와 지우 씨가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단 앞에 선 선아 씨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첫 번째 아내 윤선아입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죽었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이 사람의 폭력을 피해 제 딸과 함께 도망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충격과 경악으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이어서 저는 핸드폰을 스피커에 연결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너 같은 천박한 년한테 이만큼 해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죽고 싶어.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인형이야. 교인들이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의 추악하고 광기 어린 목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스크린에 남편과 젊은 교인이 호텔로 들어가는 불륜 사진을 띄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교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을 목사라고 믿었다니. 남편은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사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그의 얼굴에는 추악한 욕심과 분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교인들의 거센 항의에 그는 쫓겨나듯 교회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선아 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사기, 협박, 재산 갈취, 간통 등 여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 그는 법정에서 징역 3년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야 아이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캐나다에서 급히 날아온 아들 현수는 저를 끌어안고 울었고 딸 지혜는 엄마, 왜 혼자 이런 고통을 다 겪었어? 이제는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아 씨, 지우 씨와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 늘 푸른 중앙교회 교인들은 새로 오신 겸손하고 진실한 목사님과 함께 저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만나는 새로운 인연은 분명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이 급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